우리 묵상으로 사도신경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저희를 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여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이 나라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교회들의 잘못된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의 잘못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뜻대로 모든 걸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좀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사람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나의 마음에 대해서 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 그런 인정을 하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성 가운데 하나가 누가 크냐라는 문제입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이 당시의 제자들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다 혈기왕성한 사람들이고 또 엄격하게 따지면 또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전문적으로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젊은 혈기와 젊은 나이를 가지고 움직였는데 이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가운데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크냐라고 하는 서로 간의 논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은 젊은 사람들에게만 이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들이 다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타락하고 부패되어져 있는
우리 인간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사람과 사람에게 서로 정복을 하려고 하는 욕심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좀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를 한번 우리 봅시다. 창세기 3장 16절, 15절, 16절 봅시다. 16절을 보죠. 16절.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멘. 예, 여기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뭐 개혁성경에는 이제 남편을 사랑한다 라는 개념으로 또 이야기가 되어져서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단순하게 가정, 남녀 간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이야기하는데, 서로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원한다 라는 말이 서로 지배하려는 그런 속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남녀 관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신경에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사람들의 이제 인류 역사에 일어나는 것 중에 노이제도가 왜 생겼느냐?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남을 지배를 하고 남에게 내가 그 지배함을 통해서 권위와 그 다음에 권력을 치고, 권력을 치면 왜 그것이 좋으냐 하면 자신이 좀 편해지기 위한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누군가가 자신이 서로 간에 지배를 하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하나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부패되어 있는 우리 인간의 죄성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죄성은 이게 인류 역사에 아주 강력하게 근본적으로 모든 역사에 드러나 있는 거고 우리의 삶에도 드러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람과 사람을 남녀관계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형제 관계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원하고 서로가 서로를 다스리려고 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의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서로 지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을, 그러한 추구들을, 욕구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사람들이 권력을 요구하느냐, 왜 권력을 추구하느냐, 왜 정복을 열심히 하느냐, 이렇게 알죠? 몽고 시절에 몽고 같은 경우에 잘 아시는 것처럼 큰 정복자들, 역사 속에서도 로마에서도 마찬가지고 큰 정복을 이룬 것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많은 나라들을 고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남는 이유들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다스리고자 하는 욕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누가 크냐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큰 자가 되고 싶고 자신이 유명한 자가 되고 싶고 자신이 쉽게 얘기를 해서 슈퍼맨이 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슈퍼우먼이 되고 싶은 그런 욕구와 욕망들이 우리 마음에 다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크냐? 내가 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죠. 내가 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욕구와 욕망들을 가지고 있으니 부딪힘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싸움이 벌어질 수가 있고 서로가 비방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일이 벌어져서 내가 다른 이들을 지휘하고 통치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들을 갖게 됩니다. 권력에 대한 욕구죠. 이 권력에 대한 욕구는 작은 큰 정치계에서나 나라적인 부분에거나 국가가 하는 이 넓은 큰 부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관계에 있어서나 사람 관계에 있어서나
우리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조차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내가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그리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람이 되었고 특별한 존재가 되었으며 특별한 위치에 있어서 나는 다른 이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고 더 큰 자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이야기하고 그런 위치에 올라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고 언뜻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는 일이고 언뜻 보면은 참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서로 간에 크고자 하는 욕망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내용이죠. 특별히 이제 이 본문은 여기 누가 크냐라는 논쟁만 나오지만 다른 본문들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크냐라는 논쟁들도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내가 얼마나 클 것이냐라는 걸 가지고 논쟁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누가 크냐, 권력에 대한 욕심,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자 하는 욕망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저희들도 동일하게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데 자기는 그런 거 아닌 것처럼 나는 이런 마음이 없는 것처럼 나는 누가 크냐라는 이 논쟁에 나는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크냐? 예, 크고 싶지요. 유명해지고 싶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해지고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싶지요. 그런 게 우리의 욕망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예수님 보실 때에 그것이 옳으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아니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는 것을 봅니다. 47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말합니다. 48절에 맨 마지막에 말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작은 자가 누구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표면적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이 세상에 보이고 이 세상의 인식으로 볼 때에 가장 작은 자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천국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가장 큰 자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크냐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거 가지고 관심을 두고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한다? 이게 이제 뭔가가 문제가 있다.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된 인간의 죄성에 하나님의 저주로 나타나는 죄악된 모습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악한 모습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 중에 누가 크냐라고 했던 이 논쟁에 내가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크냐, 내가 더 크다, 다르게 표현할까요?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인정을 받는 사람이냐, 누가 더 크고 하나님께로부터 권력을 많이 받는 사람이냐, 이런 논쟁과 이런 고민들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고민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하찮은 것들이고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고 다 그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큰 자가 되고 싶으냐? 작은 자가 되련다. 오히려 작은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권력을 잡고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가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조금 이렇게 말씀드려서는 그렇긴 한데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왕정 시대였습니다. 왕정 시대였기 때문에 왕정 시대에서는 누가 크냐 하면 왕이 더 크지 백성이 크지를 않습니다. 백성이 크지를 않아요. 백성이 필요한 존재이지만 왕이 없으면, 왕이 존재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교체가 되고 이것이 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 들어와서는 왕은 계속 교체가 됩니다. 왕의 위치에 있는 대통령들은 교체가 되지만
중요한 사실은 누가 더 중요하느냐면 국민들이 중요합니다. 작은 자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 의해서 투표를 통하여서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권력자들을 교체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권력을 교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내용의 의미를 가만히 따져보면 누가 힘이 있다고 보시는 것이냐 하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고를 인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누구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들어와서 이 현대에 들어와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도 사실은 옛날 고대의 그리스에서 그 민주주의가 발전했던 그 의미와는 좀 다르게 기독교적인 사상의 바탕을 두고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작은 자를 큰 자로 보는 겁니다. 거꾸로 보는 겁니다. 힘이 없는 자를 큰 자로 인정을 하고 그에게부터 권력이 나옴을 인정하고 그에게부터 힘이 작은 자로부터 힘이 나온다는 걸 인정하고 모든 것을 국가 운영을 해가 나가는 것이 오늘날의 민주국가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뭐냐 하면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 되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골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삶의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도 많이 얼굴이 비춰지고 그리고 많이 이름이 불려지는 자들이 누구냐면 목회자들이고 설교자들입니다. 그리고 설교자들이 늘어지니까 일반 성도들에 비해서 유명해지고 나타내진 것이 큰 그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그가 큰 자로 보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역사 속에서 유명한 자들은 성도들이라기보다는 유명한 목회자들이나 칼빈이나 뭐 무슨 여러 가지 뭐 에드워즈나 이런 식의 유명한 사람들 이름들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앞에서 설교하는 자들이고 드러나는 사람들이고 앞에서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해 성직자라고 하는 교육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입장에 보면 큰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사실은 그런 큰 자들보다 앞에 있는 사람보다 누구냐 하면 성도들이 더 큰 자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름 없는 자들이 이름 없이 작게 나온 사람이 더 큰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쳤던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임받았던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설교자들과 그 목회자들과 교육자들이 있으면 사실은 거기에 그 설교자들에게 그 사람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사실은 더 대단한 겁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고 소화하고 거기서부터 은혜를 받으며 나갔던 성도들이 사실은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상황인데 우리가 그것을 사실은 놓치고 있는 경향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작은 자가 오히려 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에 의하면 앞에 서 있는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큰 자라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깨닫지를 못하면 우리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 속에 내가 빠져들어가서 내가 크기를 원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속성에 빠져버린다. 이것은 무슨 속성이냐 하면 죄악의 속성인 것이고 죄악의 행동들이고 부패한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작은 자에 대하여 소자에 대해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관심을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자, 이 어린아이라는 사실이 있는데 뭐 요즘에는 이제 어린이날도 있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중요성이 많이 이제 인식이 되는 시절이었지만 예전에는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힘이 없고 어린아이들이 대단히 약하고 소자고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어린아이들을 볼 수 있게 취급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이제 고대의 그런 형태들이 이 현대에도까지 끝까지 좀 남아서 지금 일어나는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것이 이슬람교들 중에 이제 약간 아주 극단적 이슬람 종교 중에 아주 극단적 이슬람 종교들이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이제 이렇게 무시하는 이유이 고대의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사실은 이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나를 영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들이 큰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어린아이를 대면서 이 사람이 진짜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과 사도들이 이것에 충격적인 이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생각을 잘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말씀들을 전달하셨고 많은 행동들을 하셨을 겁니다. 3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많은 행동 가운데에서 무엇이 있느냐 하면 기록이 된 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내용들을 예수님이 해가셨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복음서들 중에 이렇게 자주 확실하게 세 군데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언급이 되어지는 3복음서에서 언급 동일하게 비슷하게 이 언급이 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사도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이 얼마나 인상적이었고 깊은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들이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의도하셔서 이것을 성경 기록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누가 크냐라는 논쟁하는 것보다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평생의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입니다. 내가 크고자 싶어하고 다른 이들을 다스리고 다른 이들을 억누르고 다른 이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욕망들이 이 죄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평생 괴롭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무시하려고 하고 깔아넘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죄성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어린아이를 향하여 영접한다.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인다.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자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를 영접할 줄 아는 자가 되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를 하시느냐 하면 작은 자가 된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요 희생하는 겁니다.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것이 하늘나라에 큰 상급이 있게 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가운데 하나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죠. 이 원리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어떻게요? 잘 섬길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동시에 여기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자를 중요시 여기는 것, 소자를 영접하는 것,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자가 되려고 할 때, 큰 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가 되려고 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움직이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움직이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크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이냐 하면 49절과 50절의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당시는 이렇게 큰 기적의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던 시절인데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과 쫓아 움직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반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쫓아 움직이지도 않고 예수님을 쫓아서 제자들처럼 함께 움직여 나가는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았더니 귀신이 내쫓음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쫓지 아니하는 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귀신을 내쫓았더니 귀신이 내쫓임을 당하는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이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강한데 그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소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함께하는 작은 자는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것을 그러므로 무엇에 느냐? 예수 믿는 작은 일에 대하여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이 세상 앞에서 예수님 앞,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사이인데, 근데 이 세상에서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움직이면 우리가 작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가 되어짐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 위로함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유명하지 않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유명하지 않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 대하여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나는 큰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도 우리도 다른 이들에 대하여서 대할 때도 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작은 자 하나를 소중히 하시고 영접할 줄 아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나도 작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어지는 것처럼 다른 이들도 작은 자이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자들은 큰 자임을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더니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개인에 의하여 그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어떤 목회자나 어떤 설교자들이 영역이 강하고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특별한 신앙 때문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누구 때문입니까?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 때문이지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지 그 사람의 개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원리들이 이제 성경에서 전반에 나타나 있고 신학적으로도 정확하게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들은 사실은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쫓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따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하여 금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오히려 그것은 돕는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반대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지만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따르지만 않을 따름이지 반대하지는 않은 자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가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일어나게 되느냐? 작은 자도 큰 자가 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무엇이 되느냐?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이름으로 말미암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은 드러나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들을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작은 자들이, 이 세상의 소자들이
무엇이 되느냐?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역사 가운데 큰 오점으로 남는 역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일을 시켰던 일들이 미국의 역사에서 가장 큰 오점으로 남는 것 중에 하나인데, 또 그것을 살펴보는 것 가운데에 의외로 그 노예들 가운데에 신앙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믿음으로 그 고통을, 그 어려움들을 견디며 나갔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런 역량들에 의하여서 흑인들 가운데에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이 비록 평생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만 사실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안에서 큰 자이고 천국에 갔을 때는 많은 상급이 있게 되질 것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게 주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큰 자냐? 이런 논쟁을 하는 것, 내 그런 마음속에 내 마음이 자꾸 그런 말이 들어오는 것, 그것을 이기시길 바라겠고, 이런 논쟁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에 빠집니다. 크고자 하는 욕망이 사로잡힙니다. 높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권력을 잡고자 원합니다. 힘을 갖고자 원합니다. 다른 이들을 다스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자, 이유를 잘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은사를 이해하는데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은사를 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이 의미를 무슨 뜻일까? 오늘 본문의 말로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은사를 받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낮은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작은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큰 자가 되기 위하여 은혜 받는다?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될 이유가 내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능력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 높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 되기 위하여 다른 이들과 작은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앞에서 있는 설교자들도 동일한 이런 생각 가져야 됩니다. 설교자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작은 자가 되기 위하여, 다른 이를 섬기는 자가 위하여, 말씀을 전함을 통하여 작은 자 입장에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받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언론 목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평생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뭐냐? 내가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이 유혹을 잘 이기시고, 잘 다루시고, 그것을 어떻게 되느냐 하면 깨워보실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야말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한 자임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권세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누가 크냐라고 제자들이 변론했던 그런 어리석은 변론에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가 되게 하시고 작은 일에 초점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작은 자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수종드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알리고 나타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큰 자가 되고보다는 작은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모여 영광을 돌려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큰 자가 되기보다는 작은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게 하시옵고 하나님께 예비드리며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짐을 믿사옵니다. 감사드리었고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일주일간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고 건강도 지켜 주시옵고 우리 삶에 평안함을 주시고 지치거나 낙심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의 마음에 위로함을 더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이 환난의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심령의 낙당함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에 어려움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넘침을 믿사옵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며 온 세계 만방 곳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지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좀 일찍 끝내려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잠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수요일날 완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잊지 마시고 함께 참여를 부탁드리고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